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반갑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전반부에서 한마디로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탄이든지 누구든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이 소식은 우리에게 놀랍고도 기쁜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실제 생활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적용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 개인의 삶과 성도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한다라는 것은 격려하면서 권고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 보면 명령한다는 표현을 자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명령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권한다라고 썼습니다. 이 권한다라는 말은 친근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담아서 온 마음으로 권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로마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말 곁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표정으로 친근하게 권유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와
정부의 핍박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도 실제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겪을 어려움을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바울뿐입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누구보다 더 깊은 예수님의 이해와 공감은 자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한 규범과 같은 그런 명령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자비로운 권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권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라 라고 권고합니다. 제물이 되어라. 물론 제물이 되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양이나 송아지가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도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죽지는 않지만 제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어떤 짐승이 드려져야 했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2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하나님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자는 결코 흠 있는 것을 드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흠 없는 자로 세워져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은 어린 양 제물도 되셨고 제사장도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땅에 살 동안에 제물처럼 어린 양 제물처럼 그리고 제사장처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몸을 드리라라는 것에서 몇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내 말 믿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 알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있다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몸을 들여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섬기려고 한다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섬길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서 그와 함께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들이 길에 멈춰서는 그때에 같이 멈춰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를 정하고 앉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대신에 복 있는 사람의 눈은 율법을 찾으며 그의 손은 율법책을 떠나지 않고 그의 귀는 율법을 즐거이 들으며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이 아니라 그의 말이 아니라 손과 발과 눈과 귀, 그의 몸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면 그의 신앙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몸을 드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심을 다해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때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만 열심을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웃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내 자신을 들여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지 일을 잘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 누군가를 본받게 되어 있고 무엇인가를 따라서 배우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구부러졌고 부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은 동물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도 받아들이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복음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에서 멀어지는 세대가 이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결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과학 문명이나 인터넷 환경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께 멀어질 것입니다. AI나 챗봇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령별 복음화율을 보십시오. 나이 든 어르신들보다 청소년들은 더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세대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그것의 첫 단계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마음을 감정과 헷갈립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감성적인 사람이 되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대는 감성에 호소합니다. 특히 자신만의 정서, 자신만의 감각, 그리고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시간과 돈, 이런 것들이 요즘 세대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카페나 음식점을 가더라도 감성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인스타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정신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 앞에 점검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하나님은 참 생명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치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만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마음의 가죽을 베고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는 것.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뜻이 바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장래나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지신 뜻은 선하신 뜻이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말씀으로 마음밭이 귀경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돌이켜 예수님을 붙들고 아멘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동체의 전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개인의 삶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에서 보면 생각하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자세.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세는 서로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 지체들에게 그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격은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각 지체는 어느 누구도 서로를 향해서 주장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장로들과 집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던 말씀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세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 3절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도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젊은 자들에게는 장로들에게 겸손하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도
교회의 감독의 기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기 생각만으로 고집을 피우거나 급하게 분을 내는 자는 감독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주장하거나 급하게 분을 내거나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먼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공동체 지체가 가져야 할 또 다른 자세는 한 몸을 이루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모여있지만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각 지체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마디와 힘줄과 혈관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매 순간 머리로부터 공급하심을 받고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는 먼저 머리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 그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지체끼리도 연합할 수 있고 한 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은 그 선물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다면 잘 가르쳐야 됩니다.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면 찬양해야 됩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았다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도 서로의 은사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자리를 독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죠. 이 사명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사도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먼 발치에 있는 사도 요한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과 베드로는 동역자이면서도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네게 맡겨주신 방금 너에게 말한 그 사명, 그 일을 잘 감당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의 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따르고 요한도 주님을 따르면 두 제자는 예수님 안에서 동역할 수 있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 교회를 같이 동역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고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는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성할 때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공동체를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로 세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